참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요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이 상해요. 그 상처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또 남에게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요. 또 뜻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건강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쌓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신경감염증 환자의 95%가요 감사가 없답니다. 감사가 없고 매사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인 말을 입에서 뱉어내는 사람이 그런 뱉어낸데요. 한 95%가 그렇답니다. 그냥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상황의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내 마음, 무너지는 내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딸도 없고 그냥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22살 될 때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혈육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22살이면 거의 다 키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하기도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 것도요 참 힘든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위로한다고 그분을 찾아가셨대요. 찾아갔는데 의외로 그분의 얼굴이 박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처음부터 감사했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인데 처음에는 당황도 했겠고 조금 지나다 보면 원망도 나오겠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갖다 주고 이런 혹독한 시험을 나에게 왜 갖다 주셨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도 했겠죠. 이게 사람이니까요. 그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간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아들을 잊고 나서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깨달음이 오면요 감사가 옵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요 지금 내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가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상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3가지를 깨달았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22년 동안 이 아들과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아들도 안 줬다면 내가 22년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낙으로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식 하나님 하나 주셔서 이 자식 때문에 22년 동안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하는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더래요. 네 아들과 나는 여기서 이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아들과 난 다시 만난다 이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입신을 한 사람이라든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오기 싫대요.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시냐?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내 아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하면서요,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오니까 원망의 사람이 아니고 감사의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깨달음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갖다 줍니다. 회복의 축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깨닫게 해주는 건요, 아니에요. 마귀는 깨달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요, 자꾸요, 내 자신의 생각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자꾸요,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의 어느 날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면서 기도하다가, 절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딱 주시면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보다도 시편 51편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완전 범죄를 생각했죠. 정말 완전 범죄를 생각한 거예요. 누구도 자기가 범죄한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완전 범죄를 생각한 거죠. 바세바를 조용히 불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군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소인에 붙여서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되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거든요. 완벽하잖아요. 누구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그 완전 범죄를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윗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재중에 내가 잉태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재중에 출생되었고 재중에 내가 잉태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다윗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된 깨달음이 다윗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그리고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럽니다.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야? 깨끗한 마음이에요. 내게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막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는 항상 더러운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전히 그 영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뭐냐? 창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끗하게 살려면 깨끗한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자꾸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생겨나도록, 그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생성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서 내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자꾸 채워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보더라도 그 죄의 욕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하고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제게 부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이 내 속에 솟아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당장 그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온 게 누가 치고 들어와요?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단이가 치고 들어올 때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죄책감을 갖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정죄해버리는 거죠. 거기에다 송사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서 꼼짝없이요,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과 같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주님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축복을 자꾸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체험이 되고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죄책감 가운데 빠진 사람, 나같이 지금 죄 유혹에 빠진 사람, 또 우리가 다른 걸 말한다면 나같이 이렇게 병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그 병든 사람을, 죄책감에 빠진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요, 우리는 또 남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상한 마음, 지금 내가 상한 마음이 내게 찾아왔고 상한 마음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제 상한 마음이 회복이 돼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걸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17절 보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제사는 오늘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 이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이거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당에 꽉 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이 썰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또 우리 성령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보니까 예배당이 썰렁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또 무겁습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먼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꾸 예배가, 모임의 수가 있잖아요. 모이지는 예배자의 수가 자꾸 늘어난다면 아름다운 거겠죠. 근데 단순히 어떻게 합니까? 외형적인 수만 늘어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상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구나 하는 것을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레아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아의 아픔, 레아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위로도 주시고 그에게 꿈도 꿀 수 없는 소망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요, 레아의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은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정말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은 어때는 막 눈물이 젖으면서 막 통곡이 쏟아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애통이고요. 또 애통은 뭡니까? 그 단계가 지나면 마음의 깊은 탄식 속에서 막 쭉 빠져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또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내 마음의 깊은 심의 상처도 아시고 그 상처를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돌아오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해도 하나님 안 찾잖아요. 계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지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계속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남의 나라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남의 나라한테 70년 동안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요. 너에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렇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생각은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코 내밀려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제게 항상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코너에 완전히 몰리면 끝난 걸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포기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제겐 힘이더라고요. 저는 상한 마음이 찾아오면 제가 환경을 보는 눈도 부정적이에요. 환경을 보는 눈도 절망적입니다. 모든 게 다 스트레스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게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요, 이거는 저주예요.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요 나에게 뭐가 돼요?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십니다.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셔요.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그 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내 영혼에 대한 소망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냐? 그런 분들 많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 많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요? 언제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오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주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다른 때가 만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상하면 마음이 허해가지고요, 그냥 친한 친구 찾으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막 하니까 그냥 막 여리저리 바람 쐬러 다닌다고 막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끔 한 분은 가셔도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 밖에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친구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거 해봐야 마음만 더 흥합니다. 마음의 구멍만 더 뚫려요. 뚫린 내 마음의 구멍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으로 뚫린 내 마음의 구멍을요,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찾을 때예요. 그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도 나오세요. 그대로 나와서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와서는 뭡니까?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 와서 보면 5분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 봐요. 왜 기도 문이 안 열리냐?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막 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기도 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요, 기도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라 그랬어요. 내가 만나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오면요, 반드시 그 위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재앙일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소망이 뭔지 스가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이 엄청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성전 재건하다가 성전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16년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요, 그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그 부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뜨겁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서로 와보겠다는 거예요. 서로 예루살렘 와보겠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추니까 얼마나 황폐한 성읍이 됐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냥 막 남녀, 젊은 사람들, 아이들, 그냥 노소가 다 와서 꽉꽉 들이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보자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나도 데려가라, 예루살렘에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부탁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내가 축복의 표본으로 삼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거예요. 선지서 있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구약 읽어보면 그 흐름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이 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주시면 언젠가 그 소망이요, 때가 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장래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요. 나를 찾아라 아무리 어쩌다 안 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무엇이 죄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찾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엄청나요. 내가 지금 제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 유혹에 내가 지금 빠지고 그 유혹 속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돌아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찾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좀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아버지를 좀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아버지를 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도움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구해요. 그래서 그 결과 70년의 포로 생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할 때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이제 끝장났다, 절망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 이제 우리는 저주받는 민족이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고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장래는, 내가 택한 백성의 장래는 어떠냐? 그건 소망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스가랴 말씀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축복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게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는 환경에 그 여건에 어떤 마음은 상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먼 앞을 보시잖아요. 먼 앞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 제주도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요, IMF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중학교도 문 닫는다 그러고 초등학교도 다 문 닫는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저도 뭐 목회자지만 걱정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거 뭐 사람 다 떠나가고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또 제가 있던 교회는 또 산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저는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려고 한 거죠. 떠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시골은 어떤 형편이냐면 2박 3일 목회지, 3박 4일 목회지, 4박 5일 목회지를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꼭 2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가 빠릅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 2년을 안 하면은 부교육자생활 10년을 해도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냥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좀 쉽게 줬는데 제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목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단이었어요.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시골교회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시골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있다가 3년째 가는 걸 보고 2박 3일 목회지라 그러고, 3년 있다가 4년 가면 3박 4일 목회지고, 4박 5일 목회는 4년 있다가 5년째 가는 거예요. 그냥 목상수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시골 목회지예요. 그게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됐죠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힘들고. 근데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IMF는 터지고 사람 없는데 기다리라니까 저는 또 조바심이 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아니, 이런 시골 곳에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진짜 좋은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1년 반쯤 지나니까 학교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학교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육지에서 막 망했던 사람, 힘든 사람들이 제주도로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터전을 잡아주는 거예요.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제공해주면서 아이들을 시골로 다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마을에 서울에서 저기 안양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한 20가구 더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4인 가구잖아요. 많으면 5명이더라고요. 4명, 5명이 돼요. 근데 4명, 5명이 전부 다 한꺼번에 교회로 다 와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채워지는 건 순식간에 다 채워져 버리대요. 그 통통 빈 예배당이 확 꽉 차버려요. 그래도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는 교회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저기 예배당 바깥에서까지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지금요,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제주도의 깡촌이에요, 거기가. 근데요, 지금 그곳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그곳에요, 외국인 학교가 들어섰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 안 보내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신문 보도해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을 더 유치하고 그 사람들이 더 외국 유학 안 가고 더 갖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게 옆 동네, 바로 옆에요. 야,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여기까지 보고 계셨구나.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지나 보니까 제 후임이 그 좋은 일을 다 누리죠. 그리고 그분이 잘해요. 참 잘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에서 여기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리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한 비참한 것 같이 망한 것 같이 안 그래. 너희랑 한 생각은 내가 한다. 이게 네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의 미래는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의 미래는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미래는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우리는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부모가 살기 힘들면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자기 자식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자녀에게 배물려 주기 싫다고, 그 고통 주기 싫다고 같이 데려가 버리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식의 미래를 자기가 결정을 짓습니까? 교만이에요. 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요, 내가 결정 짓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장래는 이스라엘 너희 민족의 장래는 내가 안다 이거야.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야. 그게 뭡니까? 소망을 준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요, 스가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에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그래서 멸망당한 상황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예수 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요, 단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린 대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가져다 주셔요. 저는 그게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삼손 잘 아시죠? 삼손도 한번 보세요. 삼손이 나실인이 돼가지고 머리가 막 길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길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었지만은 또 드릴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부분으로도 지금 행동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그 결과 머리가 빡빡 밀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삼손이 자기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멈춰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민족에게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알이 다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러다가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 아닙니까? 그래서 다곤 신당에 어느 날 잔치한다고 거기다 모아놓고 삼손 보고 막 재롱을 떨으라고 했을 때 그 삼손의 그 비참한 마음, 기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한테, 이방 여자한테 내가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함부로 말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막 선포하기를 원하시죠. 지금의 시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삼손 때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준 자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이거든요. 그걸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한테 푹 빠져갖고 다 나불거리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삼손이 생각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눈알이 빠지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비참한 처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함부로 입에서 나불거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경책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의 상한 심령이 삼손이 저는 되었을 것이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저런 거 보려고 다곤 신당에 블레셋의 어리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3,000명만 모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삼손을 불러다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삼손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저들에게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보시고, 잘한 것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걸 보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축복이, 따블의 축복이 옵니다. 그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흥이 언제 오느냐? 내 신앙의 부흥, 내 삶의 부흥, 그 부흥이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실 때는, 뭐든지 올 때는 우리는 전조증세가 있습니다.
뭐든지 전조 증세가 있어요. 경기도 잘 되려면 잘 되기 전에 전조 증세가 있고, 경기가 하방으로 떨어지려면 하방으로 떨어질 때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든 찾아올 때는요, 전조 증세 없이 찾아오는 질병 없습니다. 다 전조 증세가 있어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부흥의 전조 증세, 회복의 전조 증세.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자꾸 치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이 멍이 들도록 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손바닥, 땅바닥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회복을 갖다 주시는 전조 증세입니다. 붕을 갖다 주시는 전조 증세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보세요. 반드시 놀라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6장 3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결론내냐면,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을 때 블레셋 족속을 죽인 것보다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내 원수를 저들에게 갖게 하옵소서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 기둥, 양쪽 기둥을 다 무너뜨리면서 했을 때, 그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 삼손이 같이 죽었을 때, 같이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요, 회복과 축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내게 나타납니까? 애통할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왜 능력 없는,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 왜 내 믿음의 삶에는 다이나믹한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애통할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나를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귀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 했을 때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마음 상하기 이전보다 마음 상한 이후에요,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적 부흥이 오게 되면요, 범사의 부흥이 오게 돼 있어요. 범사의 부흥이 뭐겠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일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가요. 그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구하고 간구했는데, 그 뭔가 내 마음에 자꾸 소망이 오고 기쁨이 생겼는데, 근데 가보니까 범사가 자꾸 풀려가는 거예요.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고 통로가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에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면 스갈에서 말씀을 찾아서 꼭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갈에서 보면 그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갈에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소망의 계획을 가지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미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거기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스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성전 건축이 네가 볼 때는 보잘것도 없고 안 될 것 같지?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이. 안 그래. 부를 것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함께하면 그거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한 거고 되게 하는 것도 내게 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연결시켜서 한번요 꼭 살펴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요 사랑하셔서 나하고 더 깊은 임마누엘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한 마음 주셨다. 상한 마음의 상처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요. 11절, 12절, 13절이네요. 우리 말씀이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